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할 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무엇을 기준 삼아 또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기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는 믿음이며 진리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온전한 믿음이란 말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 아래서 순종하며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 아래서 순종하며 말씀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걸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탁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어떤 성경적 가치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포괄적 차별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가 가진 올바른 믿음과 진리가 어떻게 해석하게 하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가, 그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나 나라와 국가가 특별한 상징으로 삼는 공간들이 바로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나라가 이 공간은 정말 특별해, 이 장소는 정말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문막에는 어떤 공간이 특별할까요? 건등산, 그죠? 건등산이 특별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본다면 가장 상징적인 공간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여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가 상징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대표가 되는 이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를 위한 법령들을 함께 작성하고 나누며 결정하는 사항들이 이 여의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공간이 있다면 서초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법령들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래서 이 사법체계의 가장 상징적이고 큰 역할을 감당하는 대법원이 이 서초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광화문입니다. 경복궁과 또 이 청와대의 앞마당과 같았던 이 광화문에는요, 이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과 모임들을 함께 그 자리에서 나누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현재 일어나는 여러 이슈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장소가 이 광화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때에 국가적인 사항들을 다루는 뉴스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세 장소에서 다 일어나고 보여지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10월 27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모여서 기도한 그 기도의 모임, 그 연합 예배는 왜 광화문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렸고 그 광화문으로 향하여 발걸음으로 함께 한자리에 모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느 단체들처럼 원하는 바를 그저 쟁취하기 위하여 모였습니까? 우리의 수가 이만큼 많으니 우리의 표를 의식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위가 아닌 한국 교회가 연합하기 위한 예배로 모인 줄 믿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다려 함께 모여 예배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 또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광화문에 모이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연합하여 성도들이 교회가 한자리에 모인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랜 법적 공방 끝에 2024년 7월 18일에 이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서 내린 한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동성 부부가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 등록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1심과 2심 끝에 이제 대법원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동성 부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어떤 기반이 이제 법령으로 선포된 것으로 사례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과연 이것이 진리에 부합한가,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올바른 일인가를 우리로 함께 씨름하며 모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인생이기에 존중받고 평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신분과 성별과 인종과 그 무엇도 차등과 차별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또한 이 나라에도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차별할 수 없다라는 여러 법령들이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이 개별적이지만 각각 법 조항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수 없는 목록들로 빼곡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개별적 차별 금지의 조항들은요, 남녀가 또한 장애인이란 이유로,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한 해외에서 온 외국인이란 이유로 여러 이유들로 차별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법령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의가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법령들이 부족합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령들을 하나하나 때로는 추가하고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혀 각기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과는 전혀 다르게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것이 여러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한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어쩌면 조금 더 추상적인 큰 범위 내에서 어떤 차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평등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좀 밑줄을 치어드렸어요. 그 중에 포함된 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까지 모두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해서는 차별로 취급되었기에 그것이 모두 위반 사항이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집중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입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무엇으로,
어떤 이성, 어떤 동성, 어떤 성적인 끌림이 있든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성적 지향을 포함하기에, 그래서 그것에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전환이 포함되는 것이죠. 포괄적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 안에 어떤 것도 차별하지 말라. 심지어는 종교도 때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또한 모두가 인정한 대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종교니 차별하여 그들을 대우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의견도 함께 포함된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나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반발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것은 결코 안 된다라고 크게 반발하자 여러 매체들과 어떤 언론들을 통해서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동성애를 설교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해치지 않습니다라는 이 전 국가인권위원회장이 함께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강단에서 성경적인 원리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다라고 하며 때로는 동성애를 죄라 지목하고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하게 될 때에 저희는 형사소송으로 체포되어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하여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수치심을 느꼈고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고소하면 이 법령에 따라서요 강제 이행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런 설교를 반복하면 중복 부과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많은 교회와 강단에서 그것을 공공연하게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것이 여러 매체와 또한 유튜브로 전파될 때에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 교회와 그 당사자 설교자에게 거듭 강제이행금의 벌금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떻게 버텨보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복으로 2번, 3번 부과될 때에 그것을 견뎌낼 만한 교회나 강단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지, 과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법안들인지, 그것이 사회의 흐름인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분명 평등해야 하고 또 분명 모든 것을 품어 안아야 하는 교회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과 또한 성도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요, 먼저는 이 성적 지향, 곧 먼저는 동성애라는 이 주제에서요, 교회 밖에 여러 생각들과 우리 성도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장 큰 대립의 2가지 지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동성애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함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입니까?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이 동성애자들은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동성애 또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노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도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진짜 진리와 창조주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오직 남성과 여성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동성애자들은 언제나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그 시작이 어디 있는가로 크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 성도들과 또한 진리 함께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이 성소수자의 대립이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닌 이 동성애의 정의입니다. 정의. 여러분, 동성애를 정의할 때에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편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기준,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요, 많은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동성애의 가장 확실한 기준은 육체적으로 맞는 성관계여야 합니다. 그것이 맞죠. 동성애 성적으로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선택하여 걷기에 난 동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동성애자의 가장 큰 정의입니다. 그런데요,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무언가 동성 친구들에게 느끼게 되는 호감, 멋지다, 예쁘다고 느끼는 모든 사랑, 일반적인 감정을 다 에둘러서 동성애, 곧 동성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큰 추상적인 범위 안에 모든 것을 넣고자 합니다. 그러니 성장기에 아직 성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많은 아이들과 또한 이제 성장하며 정체성을 확실히 만들어가고 있는 성장기 아이들이 마치 나는 이것이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나는 동성애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인식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러 감정과 우리 형제와 자매로서 느끼게 되는 많은 호감들까지 동성애 범주에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저 성관계 말고도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기에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이 동성애 친구들, 남자는 남자친구들에게 멋지다, 때로는 좋은 느낌,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적인 끌림으로, 그것이 동성으로 같이 성관계 맺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첨예한 대립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앞선 기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또한 질문하게 되는 것은 동성애는 과연 그러면 언제 발발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들의 성장기에는 이 동성애와 성적 지향에는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에 이르러서야 왜 이것이 큰 이슈가 되며 국가가 법령이 다뤄야 하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첨예하게 나누게 되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까? 언제 동성애는 이렇게 사회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동성애가 발현되고 큰 문제가 되는 시점은 언제나 그 사회가 성적으로 가장 문란할 때에, 성적인 그 문화와 문란함이 극치에 달했을 때에 동성애는 날개친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겁니다. 새로운 자극, 새로운 성관계, 새로운 성문화를 추구하는 많은 문화들 속에서 이 동성애라는 문화가 한 사회와 공동체가 성적인 문란함이 끝에 다다를 때 이 동성애는 꽃을 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 사회가 이 성적인 문란함이 끝을 달리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얼마나 죄와 또 다른 죄와 지독한 연결고리를 갖는지요. 그 연결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적인 예를 찾아본다면 이 성문화의 문란함이 극단에 치달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예가 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도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그 성적인 문란함과 더불어 죄악의 끝을 달리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둘러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롯과 함께 있는 천사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의 끝자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저 그 물레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도시를 주의 진리와 또한 심판으로 멸망시킨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마치 그러하듯이 영어로 보면 이 남자가 남자와 동성애를 한다, 이 남색이라는 이 성경적인 단어 역시도요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로, 그래서 소돔 사람, 소돔의 것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근거가 어쩌면 성적인 문란함의 끝에 서 있을 때에 그 동성애가 발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가정 안에서의 무엇입니까? 외도요, 불륜이요. 여러분, 사자성어인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일상생활에도 말하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이 말은요 사자성어입니까? 아닙니까? 내로남불이 뭡니까? 불교 용어입니까? 아니죠. 내로남불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TV를 틀면 어떻습니까? 외도, 불륜이란 주제가요 이제는 너무 일상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성적인 문화가 얼마나 극치로 다가가고 있는지, 얼마나 문란한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참으로 지키며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저 동성애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 거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그 믿음을 지켜가며 우리 안에 있는 꿈틀대는 죄악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서도요 이 성적인 문란함이 극치에 달았을 때에 대표적으로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속에서는요 언제나 누구 하나 마음에 들면 돈을 주고 성관계 맺고 마음에 들면 택하여 부를 수 있는 것이 귀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자 귀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극을 느끼지 못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돈 많은 남자 귀족들이요 돈을 주고 어린 남자 청소년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각각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신들이 그저 그렇게 성적인 쾌락으로 삼는 이 동성애자들이 항상 그들의 가정과 문화 안에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언제 발발했나고요? 성적인 문란함이 극치에 달했을 때요.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성애자가 그렇다면 후천적으로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언제 어떤 시점에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요, 세 가지 원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동성애자가 되고 동성애를 그저 뭔가 꿈틀대는 감정으로 선택하게 되는 첫 번째 시점은요, 성범죄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아직 내가 정말 남성으로, 여성으로 또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갈 때에 성범죄가 일어나고 피해자로 그 극한의 아픔을 겪어내야 할 때요. 한 예로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가장 앞서 첫 번째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 했던 한 남자 연예인이 몇 년 전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10대 중학교의 시절에 동성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깨트리고 성적인 정체성을 흔들어 놓자 나는 남자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여자처럼 살아야 할까를 크게 고통 가운데 선택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언제요? 후천적으로요,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성을 향한 증오, 또한 이성을 향한 뭔가 극한의 혐오감을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우리와 성이 다른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들을 볼 때, 또 여성 성도님들은 남자를 볼 때 혐오감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의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되는 남녀 혐오는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돌아보면 그것은 대체로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는 이성이 있습니다. 나와 성별이 다른 존재, 누가 될까요? 딸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또한 아들들에게는 누가 될까요?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만난 이성이 내게 어떤 이성이 뭔가 옳은지 어떤 역할이 맞는지를 올바르게 보여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가정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로 만난 이성이라는 존재로서의 아버지, 이성이라고 생각되는 첫 번째 존재로서의 어머니가 전혀 왜곡된 잘못된 모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들이요, 극심한 괴롭힘과 폭력으로 온 가정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자란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극치에 달하는 혐오와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저 이성은 절대 필요 없다, 내 인생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혐오감 속에 다른 생각들에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정말 제가 10년 이상을 함께 이 청소년들과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저와 함께 생활하다가 또 졸업하고 지나갔었습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그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참 힘겹고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늘 술을 즐겨 드시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아이들 학교면 학교, 아내의 직장이면 직장을 그렇게 술을 먹고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떤 날은 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서 손에 잡힌 대로 휘둘러서 아내의 직장을 피바다로 만들기도 하고요. 틈만 나면 딸이 둘인데 그 딸들을 참 못살게 굴고 살 수 없도록 폭행을 휘둘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 아빠와 남편과 살 수 없는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지만 그 새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문 밖에를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늘 교회에 오래도록 저와 함께 머물다가
해가 지고 시간이 지면 그저 그 새아버지를 마주치지 않을 만한 시간에 아이가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와 사귀는 친구입니다. 라고 데려온 아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사귄다고 제게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다른 동료의 동성 커플들과 계속 마음을 맞추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진짜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손길이 없으니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 동성 친구에게 손길을, 위로를 구하며 그냥 나는 내 인생에 남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깨진 심령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수없이 죽겠다고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는 그 아이의 깨진 영혼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깨어진 가정, 아픔과 눈물로 물든 그 가정이 너무나 속상하고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힘써 애써 그 관계를 끊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자친구는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경험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삶을 어지럽고 피폐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성을 향한 혐오가 불일 듯 일어나서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남녀의 혐오와 더불어서 동성애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 안에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이 소중하다고 인정하며 살아내는 것이 진리를 향한 걸음이며 믿음을 따라가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동성애가 생기는 후천적 세 번째 원인은 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아울러서 이 교육의 부분도 함께 포함됩니다. 또한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수련회 때였습니다. 뜨겁게 수련회 때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와 여러 어두움들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저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제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끊고 싶은데 못 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2년 되었는데 여전히 제가 끊고 싶은데 잘 못 끊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2년 전 우연히 실수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동성,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 맺는 영상을 아이가 보게 된 겁니다.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지워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보다가 2년 동안 그렇게 매일을 보고 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가 그 2년 사이에 무언가 여성스러워지고 무언가 말씨가 달라져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들어온 시각적으로 또한 청각적으로 들려진 미디어와 많은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는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없는데 그래도 난 남자들과는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내가 조금 더 편한 곳은 저기가 아니고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여기고 머물기를 선택하는 일들이 미디어와 교육들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현재도요, 지난주에도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청년들이 자신들도 못 보게 했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드라마입니다. 현재 공영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보고 있는 OTT 프로그램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들과 또한 주제가 다루어지는 드라마들이 등장합니다. 제목을 좀 알려드리면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드라마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동성애자들이 그곳에 나와서 맺고 있는 여러 자신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미디어들. 여러분, 우리가 깨어 분별하며 기도함으로 무엇이 옳고 바른 미디어 생활인지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죄를, 지독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요, 우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씀 속에서는요, 그 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욕구와 열망, 또한 더불어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느끼고 싶은 모든 욕구와 욕심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 욕심도 동일한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죄를 또한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알기로, 제가 믿기로 여러분들의 평생에 동성애 하실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한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질서를 정말 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가정에 외도의 문제, 바람의 문제, 불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참으로 모여 예배하기를 원했으며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를 외치는 것, 그것을 크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거룩,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성결,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올바른 그 창조의 질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도 쉽게 여기고, 바람을 피는 것 다 하는 것 아니야? 외도가 뭔 큰 문제야? 불륜 다 하는 거잖아. 내 주변을 봐봐, 다 애인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행태가 성도들 가운데에는, 교회 안에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아이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깨트리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리의 넘어짐 앞에 크게 웃고 즐거워하는 그 사단 앞에, 영적인 어두움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진짜 회복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에 있다고요. 부모의 회복에 있다고요. 올바른 삶, 올바른 남성, 올바른 여성을 정말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지적만으로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들이 드림교회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혹여 여러분들 삶에 오늘 현재 진행 중으로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까? 숨기고 있는 만남이 있습니까? 그런 연락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멈춰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온전히 돌아와 주님 세우신 그 가정을 사모함으로 지키고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 죄악으로 깊이 물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이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당신들의 삶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한 번 더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죠. 거룩. 크게 하겠습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요. 거룩을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본래 그 거룩은 우리 안에 본래 있었던 것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특성을 보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거룩한 건 어떤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들,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것들.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이 아시아에 태어나려고 선택했습니까? 태어나졌습니까? 우리의 인종은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할 수 없는 거죠. 피부색으로요. 그러면 또 성경이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도 말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겠습니까? 왜요? 부모를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선택한 적이 없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그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그 부모를 거룩한 영역에 두고 계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성별입니다. 성별. 왜요? 성별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어지는 그 교육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성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것을 우리 편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남자든 아니면 여자든 아니면 성별 없기를 원하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에 전혀 다른 길에 가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독일에서요, 2024년 11월입니다. 이제 만 14세가 되면 선택할 수 있다라고 국가가 공표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14세 이상 남녀면 자신들이 남자를 하든 여자를 하든 성별이 없는 것으로 하든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거룩하지 않는 일들, 이 법령과 더불어 이어지는 많은 사례들과 흐름들이요,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에서는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내일은 성별 없음을 자꾸 반복하니까 결정했습니다. 무엇을요? 1년에 딱 한 번만 바꿀 수 있도록요. 여러분, 그런데요, 만 14세가 되기까지 그래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후천적으로 동성애가 되는 원인 중에 세 번째,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적 지향을 독려하는 교육들은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A family can be made up in many different ways.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다루는 소지라는 커리큘럼입니다. 캐나다 전역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삶을 축하하고 성별이 유동적임을 가르칩니다. People that are boys, there's people that are girls. There are people whose gender might be a little bit of both or might even be neither. 수업 내용에는 트랜스젠더 아이들에 관한 책인 만 개의 드레스와 레인보우송 같은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ender won't decide the choices we make. Some boys like dressing up, some girls like catching snakes. 소지 커리큘럼은 2016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시작돼 캐나다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성별이 선택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주신 그 주권을, 아니,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야. 성별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우리가 살아온 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손자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과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아픔과 눈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기에 함께 기도하며 이것을 함께 한마음 되어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기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거룩하지 않은 방향이기에 우리는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성별을 결정하는 주체자로서 아이들이 자라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성경과 반대되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는 자들의 가정과 삶이 모인 곳이 교회죠. 사단은요, 얼마나 놀랍도록 이 가정을 흔들어 놓는지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가정의 형태가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정을 이루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다고, 동성과 동성이 만나서 결혼하면 그것도 가정이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주시며 그 가정을 구원의 방주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가르침이 이 가정과 부모들을 통하여 흘러가야 하는데, 그 생명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 가정이 의미 없다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저 아들들을 불러 방주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을 때에 그들의 가정을 함께 구원의 방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문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가정은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라면 우리는 이 가정이 의미 없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십니다라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이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원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가정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내게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을 뜻도 맞지 않고 성향도 다르고 너무 힘겹지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함께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켜갈 때에 온전치 못한 믿음, 온전치 못한 만남들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기도 하고 제가 만났던 많은 아이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거룩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그 가정을 다시 돌아보고 말씀대로 세울 때입니다. 제가요 드림교회에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이 사역을 마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 가지 첫 번째 우선된 사역이 있습니다. 가정 선교입니다. 가정이 선교지답게 그 가정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와 사랑하는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주님 주신 회복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은 끊어지며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